새소식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밤에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힘차게 새소식반 시작 찬양 부르면서 우리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출발! 우리 새소식반 시작했어요. 모두 모여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찬양 기억하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주님. 우리 가사를 또 기억하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불러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날 항상 돌보시는 주님, 쓸거를 주신다 하는 주 너를 돌보시네. 날 배려하는 것에 의미하는 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내 걱정 대신 모두 주께 맡겨요. 주 너를 돌보시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 문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오늘 새로운 찬양을 불러봐요. 나는 구원의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 얻네, 구원 얻네, 구원 얻네.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나는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들어오는 자는 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친구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서 들어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라고 할 때 예수님, 그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다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 얻네, 구원 얻네, 구원 얻네. 자, 이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나는 구원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 얻네, 구원 얻네, 구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기도하나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행이란 말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디라고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무엇이든지 노아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준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하나 가려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기도손 하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가슴에 두 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 말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이 가려봤어요. 이번에도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하트 모양 알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트 모양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먼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편말 본 적이 있어요? 댄저! 위험!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것을 피해라. 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여러분 이런 사인이 보는데도 그냥 간다면, 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겐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위험하다, 피해라, 가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아담, 하와. 그들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었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고 방랑하면서 노시란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 기억나나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기를 만들고, 심지어 어떤 자손들은 아내를 한 명만 얻어야 되는데 두 명을 얻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위험, 덴저,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돌이키세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에녹의 말을 들었을까요? 에녹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에녹을 비웃고 도리어 에녹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깨끗한가요? 우리들도 죄를 짓고, 우리들도 누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우리는 많이 짓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악을 지은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노아. 그래, 노아는 그의 아버지 라멕이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위로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노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나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던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나요? 바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어요. 그래요.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에녹처럼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나요? 큰 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 방주, 높이가 굉장히 높은 방주, 3층이나 됐던 높이가 높은 방주, 굉장히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비로, 홍수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든다는,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30m가 넘는 큰 배를 만들고 높이가 거의 20m가 될 만큼 높은 그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과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도 많이 온 적도 없었고 큰 배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비도 안 왔는데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오늘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맞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방주, 3층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준행,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밥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사야 말씀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죄의 유혹들을 가져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유혹들을 피해야 돼요. 위험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이나 나쁜 것을 보면 여러분 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 되기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거 열심히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준행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큰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노아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그 3명의 아들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건 총 몇 명일까요? 8명. 그 8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주, 그 큰 방주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짓게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노아는 이야기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큰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내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온 적도 없었고 이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움직일 수 있죠? 물 위에 있을 때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있어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노아를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 땅에 큰 비가 내릴 거예요. 홍수가 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노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올 때만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큰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해 줬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들리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점점 크게 완성이 되어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큰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동물들을 불러 모아야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 방주의 동물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 안의 동물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노아는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깨끗한 짐승들은 7쌍씩 방주 안으로 불러들였고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짐승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방주 안에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아는 방주 안에서 짐승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을 방주 안에 가득가득 실었어요. 드디어 모든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는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7일 후면 이 땅에 큰 비가 내릴 거예요. 홍수가 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7일 후면 이제 큰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7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방주의 문을 쿵 하고 닫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방주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힌 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주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해 주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방주의 문에 들어가려고 방주의 문을 두들겼던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열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비는 점점 세차게 오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막 솟아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그 비가 하늘과 땅 속에서 모든 물이 가득 넘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또 땅 속에서 물이 올라왔는지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산 위에 만들었던 그 방주도 둥둥둥둥 떠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어요.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도 솟아났어요. 온 세계는 물로 가득 덮였어요. 그 높았던 산들 역시도 모두가 물로 다 가득 찼어요. 여러분,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조차도, 하늘에 날아다녔던 새들조차도 다 이 홍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짐승들만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짐승들만 구원해 줬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거의 1년 동안을 살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서 드디어 물은 다 그치고 물은 빠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이 딱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곳 이름은 아라랏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라랏산. 그래요.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멈췄어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은 참 쉽지 않은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이 그들 안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거치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그 방주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요. 노아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총 8명과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짐승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순종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아닌지.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다고 고백해 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싶어야 하는 친구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또 손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손을 들었던 그 친구들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선교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선교 찬양 부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을 IT의 나쁜 날씨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스토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IT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날씨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2주일 동안 매일매일 나쁜 날씨는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을 즐겁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왜 2주일이라고 했나요? 아버지가 기회를 주었어요. 2주일 동안에 어서속히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을 버리라고 아버지가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하물며
또 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나쁜 날씨는 아버지가 시키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어도 열심히 했어요. 나무를 뗄 때 필요한 우드 있죠? 뗄감을 위해 나뭇가지들을 많이 주워 오기도 하고 꽃밭에 풀도 뽑았어요. 또한 어머니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만든 돗자리를 묶어 날랐어요. 나쁜 날씨는 아버지가 하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해가 지고 나면 나쁜 날씨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어요. 해가 산 뒤로 지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 나쁜 날씨는 집 모퉁이에 기대어 섰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쁜 날씨는 매 맞고 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등은 여러 번 터지고 상했어. 오늘 밤 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해야겠어. 다시 아버지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어. 나쁜 날씨는 힘없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쁜 날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예수님, 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내가 맞아서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나쁜 날씨는 아주 진실되게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손에 가죽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 나오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날씨! 넌 이제 어리석은 짓을 그만둘 준비가 됐니? 아버지는 2주일 동안 매일 밤 물어본 것을 오늘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오늘은 아버지와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버릴 거야. 아니면 또 다시 매를 맞을 거야. 나는 주 예수님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사시고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확고하게 나쁜 날씨는 자신의 마음을 대답으로 말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는 또 채찍을 쳐들었어요. 나쁜 날씨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이제 아버지가 채찍을 또다시 내리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는 팔을 올린 채 서 있기만 했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그 채찍을 떨어뜨렸어요. 나쁜 날씨, 난 오늘 밤 너를 더 이상 때릴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날씨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나쁜 날씨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쁜 날씨는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그의 옷 속에 감추었던 세 번째 얻은 요한복음을 꺼내었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몇 구절을 아버지에게 읽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쁜 날씨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아주 좋은 소식을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방법도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는요, 그의 눈을 지그시 감고 더듬더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 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쁜 날씨를 쳐다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쁜 날씨야, 내가 널 너무 심하게 때려서
아빠 너무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욕했어도 내가 보여준 그 훌륭한 생활과 매를 맞아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었어. 나쁜 날씨야, 이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네, 물론이에요. 나쁜 날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왠지 머쓱게 하며 상처가 나서 터진 나쁜 날씨의 등과 어깨를 팔로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나쁜 날씨는 너무너무 기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나쁜 날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제가 예수님께 진실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쁜 날씨의 아버지는 나쁜 날씨의 참된 모습을 보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쁜 날씨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진실한 사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상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나쁜 날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기쁘게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쉽지만 4주 동안 나쁜 날씨에 IT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쁜 날씨처럼 또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신나고 재밌고 마치는 선물 받는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엉접비 알죠? 엉덩이 뜨면 안 되는 거, 저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못 맞췄다고 삐지지 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는 대로 정답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열심히 정답을 보내줬던 친구들 있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이 열심히 정답을 써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문제를 마칠 때마다 노아의 방주에 우리 동물들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 주세요 하고 여러분 공손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창세기 6장 22절에 땡땡이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이 땡땡 누구죠? 그래요. 맞췄어요. 자, 사자를 붙여볼게요. 사자를 어디다 붙일까? 또 사자를 붙여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함, 죄악들을 보시고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너무 쉽죠? 예, 맞았어요. 이번에는 큰 기린을 방주에 태워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어요. 며칠인지 기억나나요?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큰 코끼리를 방주에 태워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자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했어. 산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렵죠? 아는 친구가 있네요. 그래요. 이번에는 맞췄기 때문에 원숭이를 태워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7색깔 뭐죠? 기억나죠?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팬더를 태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물이 마르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 모든 짐승들은 다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뭐 했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 꿀꿀 돼지를 한번 쳐볼까요? 자, 7번째 문제 주세요. 나쁜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어떤 친구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번에는 노아의 사람을 태워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오늘 찬양 가사 중에 구원의 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 쉽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에요. 맞아요. 자, 또 한 명의 친구를 태워봤어요. 그래, 오늘 문제를 맞췄던 친구들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면 목사님 선물을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새소식반을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새소식반을 이번에 4주 마치고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세요. 또 새롭게 새소식반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까 마음속에 믿었던 친구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소식반이 끝났지만 또 새소식반 다시 할 때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쁘게 새소식반 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쉽지만 마치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 굿뉴스클럽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는 찬양 부르면서 아쉽지만